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른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저기 나라와 온전히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 크신 나의 하느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아멘. 예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DBS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비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모임 제한에 대한 주 정부 규제가 12월 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라이브 방송도 당분간 취소하겠습니다. 소그룹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심어가는 교회, 함께 심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갈라디아서 6장, 이게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내적 갈등.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신앙의 내적 갈등을 겪을 때가 당연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는 마음과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이 충돌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실패하거나 좌절되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더욱더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어떤 감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시작이 돼요.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누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허물이 드러나면 한순간에 그것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잘했던 것들,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부분까지도 전부 몰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죄가 드러나면 이 죄를 자꾸 덮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가려는 일종의 극단인 거죠. 이 죄가 드러나면 분명히 나한테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모습도 있어요. 우리는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정의를 위한 명분으로 이 단죄하는 극한 비판을 피해야 되고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 죄를 덮고 넘기려는 이런 극단도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범죄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파라푸토마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악한 의도를 가진 이 고의적인 악한 범죄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잘 인식하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범죄가 어떤 범죄냐라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람이 만일 무슨 실수한 일이 일어나거든 정죄하거나 이 매장시키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이요.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말은 restore, 그러니까 회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회복시키도록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도우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온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진정시키는 약으로 사용됐어요. 동물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흥분할 때 달래고 이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제들이 누가 실수하고 이렇게 잘 몰라서 무지함으로 있어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 마음은 본능과 어떤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격동 등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예요. 누군가 이 실수한 잘못을 보고 이 격분하여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제어하면서 그 형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요. 회복시켜주는 것이요. 이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요. 그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 실수를 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은 죄와 유혹에 대처할, 이것에 시험에 빠지지 않을 이런 책임도 있다는 것이요. 넘어진 형제, 이 실수한 형제를 회복시키도록 돕는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동일한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군가를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요.
마치 그렇게 그를 안내하다가 나는 바르게 잘 서 있는 걸로 생각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요. 형제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나 실족하기 쉽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명심하게 되면 서로의 짐을 지어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요. 2절이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5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었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형제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율법이 교훈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왜 굳이 연약한 인간의 도움을 얻고 빌려야 됩니까? 이렇게 그런 도움 필요 없지 않나요? 하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은 자칫 잘못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는 모세에게 누구를 보내주죠? 아론을 붙여줘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이 생명의 위협에 선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죠? 서기관 바룩과 이 사반 가문 사람들이 그의 조력자가 되잖아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무게가 보통 4톤이래요. 4톤. 그럼 2마리가 끌면 몇 톤이 돼야 되죠? 4 더하기 4는 8톤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말 2마리가 짐을 끌게 되면은 약 22톤을 끌게 된다는 것이요. 수학적인 공식으로는 8톤 끌어야 되는데 22톤을 뜬다는 것이요. 없었던 이 14톤이라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효과. 함께할 때 발생하는 놀라운 힘의 현상인 것이요. 교회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동체예요. 자기의 한계와 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그 짐을 서로 나누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또 지어주고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렇게 자라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요. 이런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섬김의 원리예요. 섬김의 원리. 우리 창세기 보면 이 최초의 형제 2명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야,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의 대답이 뭐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그 책임을 저한테 묻습니까? 라고 물어요. 죽여놓고서. 이 무책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되는 것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올바른 대답은 뭐가 되죠? 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할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나는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인적인 책임이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더욱더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3절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된 것은 분명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하거나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자기가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그냥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일을 위해 삶을 헌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구를 섬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난 중요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자체가 오히려 그가 전혀 중요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해야 될 것이 4절 이야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생각에 갇혀 있는 여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요. 생각에 자꾸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마치 진짜인 것 같이 착각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생각을 살피라는 건가요? 네 포부와 네 마음을 살피라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이요. 자기 일을 살피라. 여기 면밀히 살피다. 증명하다라는 것이요. 각자가 하는 일로 증명하라는 것이요. 네가 행하는 일로 증명해봐. 그걸로 면밀히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해. 원래 사람의 된다면요, 그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증명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면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대단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계획과 꿈이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야. 생각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만 하는 교회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됐지만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하는 게 뭐죠? 비지터 데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초청해서 우리가 돈 써가면서 섬기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단돈 1불이라도 주고 5불이라도 주고 쿠키 사 먹고 커피 사 먹으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걸 판매해요. 그렇게 모인 금액으로 우리가 연말에 홈리스들을 위한 패키지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1불, 2불 모아가지고 연말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100개가 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어려운 홈리스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사역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단 1불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는데 나중에 1000불로, 10,000불로 섬기겠다라고 생각만 한다고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은 성경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각각 자기의 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요. 이어서 5절은 이런 일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권면해요. 2절에는요, 지금 짐을 서로 지라고 했죠. 서로가 짐을 지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지라고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말인가요?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은 짐이지만 사실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2절에 나타나는 짐, 그러니까 서로가 지어져야 될 이 짐은요, 헬라어 바로스예요. 개인이 한 사람이 질 수 없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5절에 나타난 이 짐은요, 포르티온, 그러니까 영어로 포터블 생각하면 돼요. 이동할 때 쉽게 들고 나를 수 있는 짐꾸러미 정도인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들은 혼자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은 서로가 반드시 나눠줘야 되지만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과 같이 혼자 지기 충분히 가벼운 짐꾸러미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교회 지금 어떤 상황이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 분쟁과 투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지난주에서 강조했죠. 뭐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성령을 따라 삶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안하면서 그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하죠? 코이노니아, 연합,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3가지 이유가 신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지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올해? 투게더. 함께. 매번 붙여놓으니까 여러분들 잊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갖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상호 간에 갖는 책임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개인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혼자서 덕고다이로 안전하거나 평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더불어 자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각자 짐을 서로 지어주고 코이노니아, 이 연합의 상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미숙해서 이것들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져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병든 교회 공동체가 문제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병든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 성령으로 행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함께 연합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주고 꼭 각자 맡은 일들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연합에 이런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6절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이 자신이 부름받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도들이 격려하고 필요할 때 후원하고 지원함으로써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밴쿠버에 많은 목사님들의 고충을 제가 여기저기서 들을 때가 참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일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렵다라면 너무 이해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목회자들에게 이 온 가족이 유지할 수 없는 그 생계 유지도 못할 사례비에 교회 일은 죽도록 헌신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요. 젊은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주지 않는 그 열정페이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이거는 무슨 소명페이인가요? 소명페이. 목회자들의 어떤 노동을 착취하면서 하는. 성경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니까 목사와 이 회중의 올바른 관계는 코이노니아, 교제, 연합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복음의 좋은 것을 가르쳤다면 성도들은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며 좋은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쉐어하라는 것이요. 영적인 것들을 성도들끼리 쉐어하고 이 물질적인 것도 함께 쉐어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좋은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 얼마나 이상적이고 우리가 꿈꾸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이상적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교회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월급 많이 주는 교회, 생계 책임져 주는 교회 찾아가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런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향하고 있는 거룩한 연합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현실은 그게 자꾸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불가능하고 너무 이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될까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왜곡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되고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업신여김, 조롱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일종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아무도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을 심지도 않았으면서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조건 없는 은혜로 얻어진 것이 분명해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에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떤 무언가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상태를 자기 합리화하거나 기만하면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맺어지는 게 있겠어요? 거두는 게 있겠어요? 8절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뭐예요?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얘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통 나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공동체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저만을 위해 심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심어요. 근데 문제는 뭐세요? 그 자식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나만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 내 교회. 나만의 교회. 자기만의 교회.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심어서 거두는 게 뭐라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 거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소홀하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특징이 뭐예요? 중심이 개인이 아니죠.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적이에요.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밴쿠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자라나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다양한 자원들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 그냥 네가 하는 일이 가끔씩 대박 터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뭐가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밴쿠버가 당장 눈앞에 거두어지는 열매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것이죠. 농부는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하지만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거둬요.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선행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니 성령을 위해 선한 것들을 심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기회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아주 위선적인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요, 교회가요,
교회 재정을 아무데나 쓰는 것을 보고요. 저는 다시는 헌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선적인 목사 때문에, 헌금을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교회 때문에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기회를 날리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밴쿠버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목회자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월급쟁이로 취급한다고 목회를 그만두고 내려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만나요.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좋은 목사가 되는 기회를 날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텃밭에 아름다운 씨를 심고 가꾸는 그 귀한 인생의 기회를 다 날려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는 이유가 뭔가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이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착한 일들을요, 여러분들 제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 계속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널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 불변의 원리를 잊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으로 인해 균열을, 이 투기를, 분쟁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때로는 무거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연합에 함께하는 상호 관계를 이루는 삶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같이 더불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몸된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그 무거운 짐을 서로가 지어주고 자기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심어야 하는 것이요. 자기중심적인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적인, 공동체 중심적인 성령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과거에 경험한 이 아픈 경험들과 상처들이 있다면 누군가 나쁜 것을 잘못 심은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악순환이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디렉션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아픔이 치유되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밴쿠버에 아름답고 거룩한 씨를 함께 심어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거운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텃밭에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심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며 아끼고 사랑하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것들만 심는 삶에서 이제는 탈피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밴쿠버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함께 심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심적인 것들만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삶 속에서 심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